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다 축복을 받는다. 다 응답을 받는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요, 세 번째 시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셋째 하늘 영원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중하늘은 사람과 이 땅과 땅 속에까지 주님이 공중하늘에 속합니다. 이 공중하늘에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1000% 만프로 다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 나라의 왕들을 보고 있고 세상 나라의 모든 84억이 되는 모든 심령을 관통하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끝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손끝이 미치고 자애로운 사랑, 인자한 사랑의 숨결이 다 미치는 참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주 하늘 별과 해와 달이 떠 있는 저 우주 하늘에도 하나님은 모든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고, 셋째 하늘인 여러분들 천국 영원한 나라에 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만 또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이 심령에 성소잡고 지성소잡고 여기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기초에 시초를 놓으신 시초자요, 모든 만물을 창조지신 조물주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당신의 이름을 가진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성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가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시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믿습니까? 이렇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은 본영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시요 생명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시요 성결의 영이시요 전능의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성함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불려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야훼시요 여호와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디미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라. 친히 그리고 그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부를 표현이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장자인데도 하나님의 종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종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야훼라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신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약에는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라. 아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이요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양자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구약에는 장자인데도 종의 영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아들과 백성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구약에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라고 그 당신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 하늘의 권리를 부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아들들에게 주셨고, 자녀들은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 이름을 높여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 순간 여러분들의 아버지, 부모, 할아버지, 아버지나 여러분들 다 형제들이 옛날에는 부모님이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줬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때 딸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이숙이, 삼숙이, 사숙이, 오숙이 이렇게 이름을 질 때도 있었어. 하여튼 근데 다 하여튼 세상에서 육신의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올려줬습니다. 근데 중국은 15억이라고 하지만 더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무수히 죽고 있지만 호적에 안 올린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중국은요 법적으로 한 명만 호적에 올릴 수 있어. 그럼 나머지 난 사람들은 호적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인도 같은 나라도 너무 많다 보니까 호적에 안 올린, 미국의 시방 이런 데는 호적에도 안 올리고 그냥 살아. 호적에 없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다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 이름은 그 사람 일평생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에 그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잘 사용하고 쓰면서 세상에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며 모든 후손들에게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의 이름들, 이순신 장군, 한글을 세종대왕, 여러분들 지금 영원히 불려주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통하여 후손 되도록 큰 교훈이 되어서 영원히 높임을 받을 이름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아주 목숨처럼 생각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그렇게 길이 역사에 남을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표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이름의 표언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에게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그 이름을 남용하여서 그 가문에 영원히 누를 끼치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온갖 욕을 먹고 모든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일평생 여러분들 살인자라는 이름은 딱지가 붙으면 영원히 살인자라는 이름에 딱지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기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사기꾼이야, 저는 강도야, 저는 전과범이야.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 인생의 삶을 잘못 산 삶에 대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아들의 권리를 통해 상속자가 되었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영광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세상에 육에 이르고 사는 사람에서도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 일평생 잘못 산 삶에 대한 결과를 끌고 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이름을 못 남긴다 할지라도 그 이름에 잘못된 삶의 여러분들 결과를 자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아들들이 내 목숨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다 했는데 우리 자신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먹칠하는 삶, 자기 인생까지도 자기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잘못 산 대가를 평생 자식들이 짊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 여러분들 여기 턱치기만 하면 부모가 살인자인지 전과범인지 다 나와버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루를 살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높여 올려드리며 경배와 경회를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사는 저람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와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찾아가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라, 더 부르짖고 더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찾아가 만나줄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날마다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루 종일 여러분들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나는 예수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른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몇 번이나.
아침에 눈 떠서 기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저녁 철학 때나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지 아예 예수님 이름 자체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날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제가 설교했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아버지 왜 그러냐 쳐다봅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그러면 이 녀석이 또 왜 그래? 아버지 그러면 이놈 새끼 장난치냐? 그럼 금방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이름을 자식들에게 주고 하루 종일 불러도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대면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형통하고 잘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모든 철장 권세, 신적인 권위, 천국 문을 열고 할 수 있는 열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받고 은사와 모든 성령의 열매와 능력과 모든 약속된 축복을 너희가 육신의 삶에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축복을 너희가 깨달아 안다면 그 이름에 대해서 너희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 이름을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고 써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공짜나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공짜는 없단 말이다. 할렐루야.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여러분들 잘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청년 때 봉사 많이 하고 자원의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면 그 축복이 어느 때 나타나? 그 축복이 장학금 타면서 그 축복 어느 때나 결혼할 때 다 나타나고 그 기업으로 가정의 축복을 이제 결혼할 때 축복으로 나타나고 자손에게 축복을 나타나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통하고 잘되는 인생의 삶으로 주님이 막 문제를 풉니다. 청년의 때 자원과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정성 봉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서 공짜만 바라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인생을 다 감찰해 다 봤다니까. 붓고 같은 걸 다 봤어. 그래서 공짜는 없어. 거저도 없어.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한꺼번에 신문대로 거두라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탁 축복하시고 한꺼번에 탁 축복하시고 한꺼번에 탁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신문대로 많이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투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은혜가 들어있는 이름이냐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부를 표현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원히 부를 표현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히 부를 표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부를, 앞으로도 영원히 부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부를, 구약에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 신약에는 예수님. 이 이름은 영원히 부를 표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사람은 죽으면 그 이름도 끝나버려. 호적에서도 지워져 버립니다. 딱 사망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용되고 쓰여질 영원한 이름이고 영원한 표라는 것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이름을 불러야 될 표가 된 이름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부를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마. 내가 너를 대면하여 만나주고 내 상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내가 너하고 친교를 나눠서 깊은 대화를 통하여 모든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네가 가까이 찾아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내 음성을 너에게 들려줄 것이며 내 형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며 네 삶에 내가 동행해 줄 것이며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인 또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해도 그 이름을 통하여 치료의 강선이 바르면 치료되는 역사,
막혔던 모든 문제가 펑 열리는 역사, 해결받는 역사, 다 이루시는 역사, 다 응답하시는 역사, 다 형통케 하는 역사,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믿습니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너만 부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너가 부르다가 죽으면 네 자손이 또 부를 이름이요 네 자손이 또 부르다가 죽으면 또 그의 자손이 부를 이름이요 영원히 자손 되도록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역대상 2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십니까?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요 궁전이요 기업이요 보돈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공간이 바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머리가 되셔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며 영원히 준 이름의 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여러분들 교회 중심, 주의종의 중심, 예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영적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축복권과 가정에 주는 축복권은 천양지천한 말입니다. 가정에는 받지도 못한 축복을 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축복을 부었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세상에 와도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성전 건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반석을 성읍계 아주 이거보다 더 높은 반석으로 쳐가지고 물이 솟구쳐서 물이 철철철철 넘쳐가는데 서초동의 침례교회 장로님이 여의도 노량지로부터 바닷물이 거기를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차고 들어오면서 꿈에 사람이 물밀듯이 쏟아부어 들어오니까 그 꿈을 새벽에 꾸고 오늘 엄청난 무슨 하나님이 은혜와 내게 축복을 줘서 역사를 하시려나 그렇게 꿈을 부풀어서 나왔는데 근데 내가 사람을 보냈어. 이문영 목사 부부를 보냈어요. 반드시 가서 그 장로님에게 성은 세계 성교 나연승 목사라고 밝히라. 그러니까 밝히니까 그분이 손뼉 깜짝 놀라서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분이 온다고 하십니까? 어제 꿈이 이런 꿈인데 이 꿈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군요. 할렐루야. 얼마나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사장에게 내가 컨설팅 회 부정전 사장을 3번이나 보냈으면 거절당했어요. 시스콤이 이 입구에서부터 다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도 못해. 교회 안 준다고 돌려보냈대.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근데 내가 보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거는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곳을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 손으로 건축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되셔서
그 이때 토백이 고양이 토백이들이 다 사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 그 영혼들을 다 구령하라 해서 이제 다시 노인 사역을 거기서 시작할 겁니다.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전 건축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 성전 성벽에 다 해마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정한 시간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법궤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천하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오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영적으로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엘리야가 여러분들 적군이 다 진을 칠 때 사환이 두려워 떠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진을 친 거 봐라. 영원히 열리니까 하나님의 진이 진을 쳤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성생애교는 안반, 예수 안에, 안반 대신 예수 안에 완전히 안반으로 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지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리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영적 신앙생활과 믿음은 성전 중심을 통하여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믿음으로 예배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얼굴을 맞대고 포옹하고 입맞춤하시며 모든 문제를 풀고 열고 해결받는 시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인 구약의 야훼, 여호와,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영원한 표로 삼고 영원히 부를 이름이니 너희 인생의 삶에 어떤 위경을 만나도 예수님 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즉각 찾아올 것 아닙니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이름을 날마다 어떤 순간도 그 이름을 우리는 꽉 붙들어야 돼. 동아줄이 아니라 진짜 참줄이요. 세상 동아줄을 잡으면 세상 종교 잡신, 세상신 잡으면 영원히 멸망하고 망하고, 하나님 이름 예수님을 꽉 붙들면 이 동아줄은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이요, 영원히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동아줄, 생명의 동아줄,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동아줄,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하는 동아줄,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도 그 이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시행하고 일하고 역사하셔서 최상의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면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노인사에게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주까지 와서 32년을 했습니다. 32년 동안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 100세 노인이셨습니다. 그 100세 노인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했어요. 아내는 먼저 천국 가고 부부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키우느라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서 대학 보내서 미국까지 이미 이제 유학까지 보냈어. 그럼 유학 보낼 필요 없어. 하나도 유학 보내지 마. 지가 벌어서 가서 지가 돈 벌어가지고 유학하라고 해.
지금 어떤 세상이 된 게, 네가 가서 벌어서 네가 접시부터 닦기 시작하고 청소부터 하고 세탁소에 그거 옷 배달 다니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가 벌어서 해. 일평생을 돈을 벌어서 미국 유학 보내니까 미국에서 의사가 됐습니다. 힘들었겠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 내가 결혼합니다 그러면 주소도 안 보내고 엄마 아버지 비행기표라도 보내서 오시라고도 안 하고 편지 하나로 딱 끊어진 지가 20년 넘어버렸어요. 그 100세 되신 노인이 주일을 저 구석지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우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복양실에서 나왔다가 우시고 계시니까 아버님 왜 우세요? 뭐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 우세요? 그러니까 이쁜이 목사 나 소원 하나 있다. 무슨 소원이에요? 고기 먹고 싶어요? 아니, 나 소원 하나 있다. 무슨 소원인데요?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드릴게요.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103세 되신 분이니까 103세 아들 한 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래. 아들 한 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래. 그러면 전화번호나 주소를 주면 내가 전화할게요. 그러니까 없대. 왜 없어요? 10수년 전에 편지 왔는데 그 편지가 어디로 가버렸대. 나는 아들 한 번 보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이래. 근데 주소가 없어. 찾을 길이 없죠. 그 부동산에 가서 근데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도 천국에 가셔서 편안히 쉬시고 계시니까. 그럼 또 하나 소원이 있대. 뭔데요? 나 죽으면 장례 치러줄 거야.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독립시키면 지 자식들은 독립 딱 시키면 니들이 죽든지 살든 니들 살아 이렇게 탁하고 독립시켜주고 하나 앞에 믿음으로 기도만 해줘서 믿음을 전수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벌어서 미국 보내서 그렇게 돈을 다 보냈으면 뭐합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믿음 전수를 시키고 결혼식 하면 그것을 딱 이제 뚝 띄어서 니들끼리 살아라. 기도만 해주는 부모가 되세요. 믿음만 전수하란 말입니다. 아멘십니까? 그 다음에 부자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잘 알아. 이 전주에 부부 건물 3개 가졌던 부부, 아들 셋이야. 아들 셋. 그 부부가 여러분들 구성전 그쪽에 전도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골목골목 돌아서 가는데 겨울이야. 고드름이 걸었던 겨울. 처마 밑에서 연세 드신 노인네가 훌쩍훌쩍 어머니가 울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 하나가 옆에 앉아서 어머니 왜 우세요? 이 처마 밑에 고드름 얼어서 추우신데 집이 어디신데 여기서 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신세 타령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손목이 아파가지고 우리 영감이 뇌출혈로 떨어졌는데 지금 의사가 이제 집으로 내보내가지고 근데 욕창이 나고 이 나이 드신 분이 뒤집었다가 엎었다. 자식들도 오지도 않아. 솔직히 여러분들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데 내가 손목이 아픈데 그래요. 들어가 보시자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버님이 다 돌아가서 아니 손이고 뭐고 다 돌아가서 발이고 뭐고 다 돌아가 버렸어. 왜? 뇌출혈이 3번 터져서 3번 돌아갔으니 뭐 여러분들 다 돌아갔죠. 어찌 된 거냐? 건물이 3개가 있는데 아버지는 학교 선생이셨고 엄마는 미장원을 했어. 돈을 모아서 건물을 3개를 샀어. 빌딩을 3개 샀어. 한 달에 2천 몇백만 원, 2,400~500만 원, 2,800만 원이라든가 월세가 나오니까 여보 이제 우리 이제 그만 일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것 돈으로 관광도 다니고 그동안 못 다녔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새 아들한테 하나씩 유산으로 주고 그러고 축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냔 말입니다. 아들이 IMF 터질 때 회사 공장이 부도나 버렸어. 부도나서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 여기 막 은행 돈, 뭐 사람 돈 다 썼으니까 못 갚으면 사기죄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큰 아들이 감옥 가는 것을 어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빌딩 하나를 팔았는데도 하나 갖고도 안 돼. 근데 너무 고민하다가 빌딩 하나를 급전내놓고 그거 쓰러져가지고 뇌출혈을 터져버려서 돌아가 본 거예요. 또 하나 갖고도 안 돼. 그러니까 또 2개 팔을 때 또 돌아가 버렸어. 아들 감옥 안 보내려고 빨간 글씨 안 새기려고. 평생에 자식의 빨간 글씨에서 이 살인자 사기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2개 갖고도 안 되니까 3개째 팔고 3번째 뇌출로 터져가지고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 돌아가 버렸어. 입도 이렇게 다 돌아가지고 뭣도 집어넣지도 못해.
여러분들 봤으니까, 구성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봤으니까 압니다. 다 돌아가서 아들들은 다 사니까 이 어머니가 하고 이제 어쩌다 주일 이럴 때 공휴일만 와. 누가 봐줘 왔다 인사만 하고 가보면 그만이지.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잘 모셨든 못 모시든지 모신 사람은 이제 생색이 안 나. 어쩌다 한번 잘못하면 그냥 온갖 다기를 대서 죽이려고 해. 근데 어쩌다가 한번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그리고 또 용돈 한번 10만 20만 주면 그것으로 땡 하는데 그 자식은 또 이래. 이제 거꾸로 돼도 진짜 거꾸로 되긴 됐죠. 참 양심이 인간이 참 없어서 빵꾸가 났어. 나는 그래서 우리 큰남동생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셨든 못 모시든 그 모셔준 것이 나는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로 이렇게 성없게 나는 보내준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예?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겠죠. 결혼도 했으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는 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아들, 아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부부로 잘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원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랄 뿐이죠. 이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이제 신방을 가보니까 펑펑 울어. 엄마는 이 하얀 인형에 눈딱지를 붙이고 있었어. 눈딱지 그거 한 달 해봐야 2만 몇천 원 번대. 2만 몇천 원 벌고 동사무소 주는 지하방 이렇게 하나. 근데 그 아버지가 다 돌아갔는데 안수하면 돌아와, 손이 돌아와, 어깨가 돌아와, 입이 다 돌아왔어. 지팡이까지 짚고 왔어요. 교회에. 나는 지팡이 던지면 교회 운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됐어. 운전하기까지는 봉사한다고. 그러면 신방을 가면 제 손을 잡고 한없이 울어.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주기도문도 외워버렸어. 다 외워버려. 주기도문도 외워버리고 여러분들 말씀도 들으면 다 찬양도 다 안 보니까 다 외워버려. 근데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그 재산이 있을 때 일찍 죄종을 만났으면, 우리 목사님을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서 거짓골 돼가지고 인형 눈떡지나 붙이는 상황에서 만났으니, 그리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찾아와서 선택할 때 아멘입니다. 나를 선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에 그 많은 부자를 안 찾아가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영원하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퉁퉁거리지 말고, 맨날 입이 불어터서 퉁퉁거리지 말고.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엄청난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다 알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 그 이름을 시편,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이 하나의 영광에 들어있는데, 자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손 빨고 산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먹이고 입히고 마셔서 지금까지 협자고 좁은 길에 또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최고의 우동생 교회에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봐. 그런데 예복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또 부어서 입혀놨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서 너희가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란 말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또 시편 113편 2, 3절 말씀에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아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언제 주일에 인간의 한계를 주면 뛰어넘으라고 한다고. 지금 서초동은 부동산 사장이 그랬어요. 우리 김전 다 들었어. 내가 부동산업을 하지만 내 손에서 떠난 물건이어서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을 그렇게 보내고 기도해도 제게도 한계가 온 거죠. 나도 못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난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내 한계 벗어난 물건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만 지명하셔서 그것만 하라 하시니, 이제 주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한계가 부닥뜨려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 하셨으니까 누구만 봐야 돼?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다. 여러분들 전체에게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내 유익을 위한 삶 우리는 청산해야 되겠죠. 영적 신앙생활은 자꾸 교회를 위해서 죄정을, 아니요, 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영적으로 너희가 코드가 맞아서 영적으로 더 협작고 좁은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지 강제로 억지로 왔냐 이 말입니다. 내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이 거룩히,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하고 성결됐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그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선별된 이름이요. 할렐루야. 그 선별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일거나 함부로 인간에게 갖다 붙일 수 없단 말입니다.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아무에게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예수 이름을 붙인다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셔. 성령이 하나님이셔. 어떻게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름이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한 이름으로 구별되고 선별된 이름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만 가지신 이름인데 영원한 표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갖다 붙이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인간에게 붙여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해? 인간을 예수라고 합니까? 인간을 성령이라고 해? 그럼 네가 하나님이냔 말이냐? 하나님이라는 소리 아니야. 여러분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피조물을 넣어서 그 본연의 자세를 떠난 것은 교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십계명 중에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한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죄 없다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 자, 출애굽기 20장 4절 7절.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아무 데다 갖다 붙이냔 말입니다.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지금 추석 명절은 우상 숭배하는 날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 추석 명절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네 자손이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어떤 색인 우상에도 절하지 말라고 했어. 믿습니까?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사례상 차려놓고 죽은 아버지 어머니, 이미 죽은 아버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 영원한 음부 불고고대 가 있어. 그래서 추석 명절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가 저주를 면치 못하고 네 자식 3, 4대가 저주를 면치 못하는 일을 만나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비로부터, 너부터 시작해서 너도 저주를 받고 아비로부터 3, 4대가 저주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주를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끊어야 돼.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지 않으면 우상을 끊어버려야 돼. 묘에 가서도 절대로 차례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절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기도를 해야죠. 차라리 기도를 하면 몰라도 할렐루야. 저주를 받는 자가 되시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우상 숭배의 날이요. 우상 숭배. 너 난 부모를 살아있을 때 공경을 다해 효를 다하랬더니 살아계실 때는 쳐다도 안 보고 내 방쳐 놨다가 네가 죽은 후에 무슨 음식 차려놓고 귀신이나 불러들이고 저주를 받는 일을 만드냐.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행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통하여 회개해야 해서 다시 우상 숭배를 통하여 너도 저주를 받고 네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문제가 터진다. 인간의 힘으로 이제 해결 안 될 문제들이 터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령이라고 믿고 예수라고 믿고 추종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인간에게 붙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통하여 버림받을 수 영원히 버리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 맞은 자들은 지옥 가버립니다. 저 여러분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리까지 가지 말아야 돼. 성령 해방죄를 통하여서도 양심,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리 다 있어요. 가버리면 돌아오지 못해. 회개가 안 돼.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세상 종교에 여러분들 익어져 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명절 앞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눈을 쳐다보세요. 오직 하나님 이름인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이름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사람에게 붙이고 사람을 따르면서 사람에게 예수라고 말하고 따르고 사람을 우상시하여서 절하고 살아있는 분에게는 절해도 그거는 우상이 안 돼. 근데 죽은 자들에게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이 일컬어서 버림받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잘 부르부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야 돼. 그분은 부르면 부를수록 찾아와 자애로운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쓰다마주시고 여러분들 눈물 닦아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너의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다가 세상에서 이겨서 반드시 주님 부르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오너라. 하늘나라에 이겨서 최고의 영광과 왕권으로 보좌에 앉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이름 속에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까지